제가 이전에 보내드린 영상 가운데 창세기 38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의 그 불륜이 의미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유다는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을 몰라보고 관계를 갖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스스로 자신의 가문을 잇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유다의 행적에 관한 기록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기 때문인데, 사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에 관한 기록이 단순히 창세기 38장에만 잠깐 등장하는 이야기로 보기에는 너무 의아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이후에 유다에 관한 기록들의 편린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야기들을 추적하기 전에 우선 우리는 창세기 전체 구조를 대충 머릿속에 그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창세기를 공부할 때 맨 처음 듣는 이야기가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 50장 가운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 창조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데,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족장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 야곱의 그 12아들에서 비롯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예수님의 지파의 원조가 되는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37장에서 50장까지 온통 그 요셉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37장부터 시작되는 그 긴 요셉 이야기에 잠깐 느닷없이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불쑥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그 불륜 이야기인데, 이제 막 시작된 그 요셉 이야기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죠. 오늘날 그 우리 상상으로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당연히 예수님의 지파의 원조인 유다가 요셉보다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족장의 마지막 피날레를 유다가 장식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창세기 후반부의 대부분이 요셉 이야기로 채워져 있을까 하는 궁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 영상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면 이 요셉 이야기 속에 어떻게 유다가 부각되어 있는지를 이 창세기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성경학자들은 요셉의 기구한 인생 과정이 예수님의 생애의 그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해석을 종종 합니다. 이를테면 요셉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결국 다시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는 과정이 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라는 과정에 빗대어 요셉이야말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해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 이야기 속에 그 분량상으로는 그리 많지 않은 그 유다의 행적들을 잘 살펴보면 왜 창세기 기자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마지막 장까지 펼쳐놓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긴 요셉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바로 유다이며, 이 요셉의 모든 행적들은 바로 이 유다의 행적을 위한 배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바로 창세기 38장 이후에 그 유다의 행적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배경이 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대충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단 그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37장에는 그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이고, 38장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요셉 이야기의 흐름에 아무 관계가 없이 삽입된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다시 37장의 그 요셉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요셉이 그녀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는 이야기죠. 그리고 40장에서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 그리고 41장은 드디어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7년 풍년과 또 다른 7년 흉년을 예견하죠. 그래서 애굽의 미래를 번성하게 하는 공으로 총리가 되고, 그래서 사방 나라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42장에 오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 가족들도 이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사야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아들들로 하여금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도록 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딸려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 그러니까 자신이 총애한 그 요셉과 베냐민 가운데 그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야곱은 막내 베냐민마저 혹 병고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래서 나머지 10명의 아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총리가 된 자신의 동생 그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요셉은 이들이 자신의 형들임을 알아보고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몰죠. 아마도 요셉이 이들을 정탐꾼으로 모는 시험을 한 이유는 이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탐꾼으로 몰리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가정 형편을 토로하고 또 자신들의 처지를 가감없이 호소했기 때문이죠. 이에 요셉은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정탐꾼 아니라는 말을 증명하려면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였죠. 그리고는 그 10명의 형들 가운데 시몬을 인질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곡식과 함께 가나안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저간의 사정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결국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낙담을 하죠. 왜냐하면 야곱은 이 요셉을 잃은 기억 때문에 막내 베냐민까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두 아들의 대조된 태도가 인상 깊은 대목입니다. 우선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자신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풀고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 르우벤은 베냐민을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르우벤의 두 아들은 야곱에게는 손자가 아닙니까? 이 베냐민에게 어떤 변고가 생긴다고
야곱이 자신의 손자 둘을 죽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르우벤의 이 맹세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로 보여주죠. 당연히 야곱은 르우벤의 이런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3장으로 가면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대목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장자인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걸고 맹세한 것과는 달리 유다는 자기 자신의 몸을 담보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야곱은 비로소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 좋다는 허락을 합니다. 야곱은 르우벤의 간청에는 거절했지만 유다의 이 간절한 호소를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한 것과는 달리 유다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담보가 되어 행위의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이었기 때문이고 바로 이것이 후일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죄인의 담보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정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이 요셉의 이 이야기는 바로 유다의 이런 대속의 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배경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고 유다는 창세기 38장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에 이어 또다시 여기서 자신이 담보물이 되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유다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런 행적 하나만으로 또 예수님의 모형으로 해석하기는 좀 경강부회라는 느낌이 든다면 아직 그의 마지막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44장으로 가면 유다의 좀 더 확실한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44장에는 이제 베냐민과 함께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정탐꾼으로 몰렸던 오해를 풀고 또 인질로 묶였던 시몬까지 풀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찰나에 이 마지막 요셉의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갈 양식 자루에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 은잔을 넣도록 지시하죠. 그리고 그 잔을 다름 아닌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조처해 놓습니다. 이들이 애굽의 그 성읍을 얼마 벗어나기 전에 애굽의 청지기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은잔을 훔쳐갔다고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요셉 앞에 와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죠. 그리고 만약 훔친 사실이 발각되면 그 훔친 자는 죽여도 좋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종이 되겠노라고 다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로지 훔친 자만이 영영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사 결과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고 드디어 베냐민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할 운명에 놓입니다. 여기서 다시 유다가 나서서 처절한 호소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43장 16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그 피 끓는 절규의 목소리는 요셉의 마음을 진동시키고 울리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이렇게 됩니다.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의 총애하는 막내이고 자신은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아버지에게 맹세한 대로 베냐민에게 어떤 변고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고 베냐민만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애절한 간청이었죠. 그리고 만약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다시 보지 못하면 그는 죽을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감을 덧붙입니다. 이 간절한 예언을 들은 요셉은 다음 장에서 드디어 그 정을 억제치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대목으로 이어지죠. 말하자면 이 유다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 야곱과 요셉 사이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 중보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도 절절해서 바로 유다가 중보 역할을 하는 이 한 장면을 위해서 창세기의 기자는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긴 요셉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결국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예수님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는 대속과 중보와 기업 물음 정신이 바로 창세기 후반부에 이 유다의 행적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활용 점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다음 구절이 되겠죠.